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를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하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만나라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밝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이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광야 세월들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을 비롯한 거인족과 높은 성벽 또 견고한 성읍들 여러 장애물을 만날 텐데 분명히 그것을 통과하여서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맹렬한 불과 같이 가셔서 그들을 다 쳐부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9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이 굳은 이스라엘을 목이 곧게 하지 말아라. 그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멸할 것이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6절 말씀에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잘 알아두어야 될 건데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좋은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주의 일들, 주의 교회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대신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였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런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어지면 또다시 목이 곧아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하나님을 놓치고 결국 힘들고 어렵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오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 특별히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9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죠. 첫 번째가 거역했고 두 번째가 믿지 아니했고 세 번째가 듣지 아니했고 요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낙 자손 큰 성읍 그게 아니라 이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의 마음가짐 목이 곧고 거역을 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문제다. 근데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바라보건대 제일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우상을 섬겼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들 참지 못해서 너희들이 불안해서 이렇게 거역했고 여기 지금 23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이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왔던 그 역사를 바라보건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 너희들의 실패였다는 거 제발 잊지 말아라. 그걸 잊게 되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들이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해야 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스라엘이 배반한 사건 두 가지 황금 송아지 그것과 가데스 바네아 있잖아요. 그 두 경우 다 어떻게 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야, 나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겠다. 다 진멸하겠다. 그 대신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하고 대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스라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만 남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명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호소해서 이스라엘을 사할 것을 간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 속성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 다, 이스라엘의 실패 사건 다 누가 나오는가?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중보기도를 하고요. 그 중보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붙잡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지금 9장, 10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들은 실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 여기에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주 40야를 기도했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중보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때 모세는 40주 40야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기도 했고, 그리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게 9장에서 18절, 19절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 아론도 문제가 생기니까 아론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그때에도 내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다 나오는 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힘 있다, 능력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가나안 땅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짚어서 이야기할 때 이 중보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구원의 방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쭉 주는 것,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것. 근데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십계명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잘못,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다시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선물로서 십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을 쭉 볼 때 꼭 이제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내일 큐티 말씀인데 요거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통하여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울 효과. 우리의 죄된 것들을 발견하면서 죄되어서 주님께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그 힘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시는가? 다시 십계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고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그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도록 주신 십계명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텐데 그 돌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다시 쓰리니 그래서 다시 돌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깨트린 두 돌판, 처음 판, 깨트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언약이 깨어졌죠. 그래서 깨어진 것은 깨어진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마음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을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새기고 원어에 이렇게 보면 그 돌판을 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깎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텐데 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마음판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 먼저이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이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판, 두 돌판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져다 놓고 어디에 넣습니까? 궤에 넣으라. 말씀을 넣을 수 있는 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언약궤를 메고 가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먼저 준비해서 가는데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담겨지는 그 궤를 준비할 때 오늘 있는 10장 5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궤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궤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것, 새벽을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큐티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예배 시간을 갖는 것, 그 안에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궤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축복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직임, 제사장을 잘 준비하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거기서 죽고 그 이후에는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임을 행하는 것.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담는 궤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 제사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사장, 레위 지파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오늘 있는 10절 말씀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궤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필요로 하므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만나기 위하여 마음판을 준비하고 궤를 준비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깝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중보자, 또 우리를 위하여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을, 두 돌판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언제나 만날 수 있도록 궤를 준비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를 돕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또 모세의 그 중보함을 기억하여서 그 도움으로 말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승리하여 말씀의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